남북으로 분단된 북이스라엘의 제1대 왕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었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남한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그렇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답은 불과 2년밖에는 왕위에 있지 못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바하사에게 살해를 당하고 왕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쿠데타로 집권해서 북왕국의 제 3대 왕이 되는데 바하사도 참 악했습니다. 앞선 왕들이랑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24년간 다스리긴 했지만, 왕위에 있긴 했지만 자기 앞에 있었던 왕들 못지않게 악했고 또 우상 숭배의 혈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16장을 봤습니다만 15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마지막 절인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24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여로보암 왕 못지않게 악하게 굴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를 꾸짖으시고 또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2절 이하를 보십시오. 16장 2절 이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겠다. 바하사가 24년 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집을 초토화한 것처럼 바하사도 결국은 그렇게 망하게 하겠다. 14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11절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는데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여로보암이 하도 악하게 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최후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하사도 그렇게 여로보암의 집같이 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보십시오.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경고하신 말씀과 꼭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망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바하사의 집도 그렇게 망했습니다. 바하사가
24년간 왕의 자리를 지키다가 죽자 그의 아들 엘라가 그 왕의 자리를 이어받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엘라가 아버지 바하사를 이어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다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므리라는 장수가 왕이 됩니다.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엘라가 비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 27년이라. 11절 이하도 보십시오. 이어지는 11절 이하.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런데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엘라를 죽이고 그의 온 집을 멸한 후 왕위에 오른 이 시므리라는 사람, 이 사람도 기록적으로 7일밖에는 왕 노릇을 못했습니다. (7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요? 다시 오므리라는 장수가 모반하여 그 시므리를 처단하고, 뭐 시므리가 처단했다기보다는 시므리를 처단했다기보다는 오므리가 시므리를 처단하려고 하자 시므리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이스라엘 역사에 끊임없는 악순환의 후렴처럼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5장 30절 보십시오. 15장 30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기 때문이었더라. 16장 13절도 보십시오. 16장 13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또 19절도 보십시오. 16장 19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한 군데 더 보죠. 26장 25절 이하도 보십시오. 25절 이하.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같이 그 최후가 비참하고 참혹했던 것은 다 악했고 다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기 때문이라고.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 경배하게 한 죄. 우상 숭배의 길. 여로보암 이후에 모든 왕들이 줄줄이 다 그 길을 갔고 또 백성들에게는 가혹한 폭정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해서 그들의 최후가 다 그렇게 비참했다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그냥 피상적으로만 보면 반란으로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잃고 가족이며 온 혈육까지도 다 진멸당하면서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역사의 겉모습만 본 것이고 역사의 피상적인 부분만 본 것이고 그 배후에는 진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그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했고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며 자신도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도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사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렇게 악순환에 빠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후렴처럼 등장을 합니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바로 그들이 망하고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랜 세월 그토록 불안정하게 비틀거리고 또 무너진 이유입니다. 시편 127편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그랬죠. 그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극명하게 또 역사적으로 보여준 사례 아닙니까? 쿠데타로 왕위에 올라 불과 7일간 왕노릇을 했던 신무리는 왕위에 오르면서 엘라의 가족, 친족뿐 아니라 본문 11절을 보면 그의 친구들까지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몰살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봤자 7일간 왕위에 있다가 스스로 부속에 뛰어들었는데 그러니 얼마나 인간의 역사라는 게 허무한 노릇입니까? 그게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리의 경우는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쿠데타에 성공해서 권력을 잡았는데 어째서 불과 일주일이라는 한 주간이라는 기록적인 단명으로 끝났느냐 하는 거죠. 16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6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진중 백성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다. 쿠데타는 일으켰지만, 그리고 권력은 전복시켰지만, 그는 거기까지였을 뿐 백성들의 지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시므리에게 등을 돌리고 오히려 오므리라는 장군을 왕으로 추대를 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오므리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시므리는 결국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 속에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왕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져 있었던 고대 왕정 시대나 21세기 현대 국가에서나 백성 혹은 국민이 등을 돌리면 더 이상 정치 권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은 맞아요. 민심이 떠나면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현직 대통령도 탄핵을 당해 권력을 박탈당한 채 저렇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고대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민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민심을 주관하시며 그때그때 역사의 향방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인류사, 우주사의 진정한 주체시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는 무슨 막 권력가가 역사를 우지좌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은 그렇지가 않고 역사의 배후에는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분단과 또 남북 왕조의 그 굴곡진 역사를 보면서 그 점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 역사, 우리의 분단과 또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결단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그 점에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소중한 지침이 되고 또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열왕기서는 무슨 화석화된 고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